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야단을 맞았어요. 예배인데 작은 예배인데 저를 좀 오라고 했어요. 저 처음 뵙는 분이에요. 처음 뵙는데 딱 가서 앉았더니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연세도 꽤 많으시고 70 중반이시고 그런데 설교를 2시간 반을 해요. 2시간 반. 일단 설교 2시간 반. 그런데 설교가 길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전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놀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던지고 물어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 그리고 대답을 하면은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막 야단을 치는 초면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더니 이제 제 아이패드에 이 전면에 제 2딸 사진이 있었거든요. 딱 보더니 그 2딸이 목사님의 우상이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면에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이 굉장히 제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십시오.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오직 성령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성령님에 대한 부담감과 성령님에 대한 그 민감함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권사님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이야기지 인간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제가 감동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믿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 얘기하죠.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은 존중받기 원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존중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려면 성령을 향한 우리의 존중이 드러날 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님자 꼭 붙이세요. 님자. 예수님 하듯이 성령님 꼭 붙이세요. 아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꼭 올려드리시죠. 올려드리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이 성령의 소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그날 제가 성령의 소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그 2시간 반의 시간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를 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야단 맞고 좀 너무했지. 애들 사진 아이패드 넣어 갖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당신의 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말이 그렇다. 내가 내 2딸을 내 딸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 목회를 내 목회라고 생각해. 하나님 목회인데.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앞에 바짝 엎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성령 안에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소원이 있다. 성령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죠. 답답하신 분들. 답답하네요. 요즘 답답해. 요즘 많이 답답해.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보다 성령님의 답답함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8장 23,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탄식은 답답함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답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란 바로 이 성령의 탄식, 성령의 소원을 알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성령의 소원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민감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세요. 여기 민감해지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해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대화도 우리가 하는 일도 성령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무시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게 돼요? 소멸하게 돼요. 소멸하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성령이 이미 없어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 뜻, 성령님의 이 소원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합한 가운데 평안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령의 소원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딴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원 앞에 어떻게 되는 것?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답답함이 있든지 오늘 시간 성령 앞에 무릎 꿇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 꿇으세요. 자, 어떻게 무릎 꿇느냐? 무릎 꿇느냐? 무릎 꿇었다라고 말하면 무릎 꿇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얘기하면 무릎 꿇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졌습니다. 졌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무릎 꿇음이 돼요. 성령님, 이제 성령님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졌습니다. 항복. 졌습니다. 그 입술에 이 성령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따라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가세요.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육신의 소욕, 이것을 죽이기로 결정하세요. 이것도 고백이에요. 죽이기로 결정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이 모든 소욕,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거 포기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의 충만함.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원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소망하세요. 이 자식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제 딸들도 부모의 마음을 다 잘 몰라요. 저는 진짜 자식을 위해서 한 건데 몰라요. 아직 뭐 10살, 11살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 몰라요. 저는 참 제가 딸을 안 키워봐가지고요. 딸을 안 키운 게 아니라 제 형제가 딸이 없어요. 남자 동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자에 대해서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건 유일하게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남성적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여자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어요. 학습이. 그래서 제가 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딸들이 울 때. 야단치는데 운다 그러면 이걸 계속 야단을 쳐야 되는지 여기서 그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막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야, 니네 엄마 화났어.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 하소연. 야, 엄마 화났어. 엄마 화나면 무섭잖아.
그런데 웃기는 게요, 제 아내는요 막 야단쳐요. 막 야단치는데 막 야단치면은요, 저는 제 생각 같아서 저렇게 야단 맞고 나면 다시 엄마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딸들은 누구가 좋다고 그래요? 엄마가 좋대요. 엄마가. 나중에 울고 나서 그래도 엄마가 좋대. 저는 엄마가 야단치면 막 밥 사주거든요. 밥 맛있는 거 사주거든요. 아빠가 잘해줄게. 그래도 저보다 누가 좋아요? 야단친 엄마가 더 좋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머니 같은 역사예요. 야단을 쳐도 성령님이 더 좋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더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 성령께서 우리를 야단치고 깨놔도 성령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요, 물론 이 젠더가 없지만 그분은 어머니같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여성적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령.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소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사역 앞에 내어놓으라는.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방언과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사역에 나타나는 능력이지만 진짜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이 성령의 소원을 우리가 안기는 거예요. 키스하는 거예요. 원래 키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법률적인 표현. 자, 부부가 키스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중세에는 키스가 뭐냐면, 중세의 키스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중세 봉건 영주가 그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밑에 있는 그를 따라오는 이 자기를 따라오는 이 봉건 영주의 모든 부하들에게 받는 게 키스예요. 키스가 뭡니까? 키스를 하는 순간 나는, 내 입술과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풍습이지만 중세에는요, 봉건 영주가 초약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초약권 뭔지 아시죠? 예. 자기 그 종들이 결혼하기 전에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누구하고 자요? 봉건 영주에게. 왜? 그들은 다 누구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봉건 영주에게 키스했어요.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해서 you may kiss the bride, 이것도요 사랑의 표현, 오늘날은 그냥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이제 내 삶과 당신의 삶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성령님과 우리가 키스한다는, 홀리 키스라고,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입맞추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하나됨.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성령. 자, 제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 인생 최고의 설교입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죠.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겸손한 척. 그렇잖아. 우리 배웠잖아. 너무 좋아하면 또 교만한 겸손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너무 좋죠. 여러분, 성령님을 그걸 원치 않았어요. 자, 이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제 손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옳아요? 목사님,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옳고, 저도 그 감사를 받으면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 누구에게만 올려드려라?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와 메시지는 누구에게? 성령의 것이다. 여러분, 성령 사역하려면 바짝 엎드리시죠.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걸 얻고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영광을 성령에게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기쁨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거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 공식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공식. 에고라는 게 나라는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이래. 저 빌드업 루핑은 빼시고 많이 지우시죠. 딱 지웠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라는 테오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지식분의 이래.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커요. 예, 내가 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이면 나는 1이야. 0.1이면 나는 10이에요. 0.01이면 나는 100이에요. 무한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한대간에 무한소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한대 인생.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이면 1, 2이면 나는 2분의 1, 10이면 나는 10분의 1, 100이면 100분의 1, 1000이면 1000분의 1. 여러분, 믿음, 성령의 삶이란 우리가 성령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는 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당신 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고민이 크죠? 문제가 크고 답답함이 크고 우울증 막 왜 커집니까? 뭐가 커서 커요? 내가 크니까 큰 거예요. 내가. 근데 별 볼 일 없어요. 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니까 성령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적어진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 자유와 어떤 건지 알지? 왜? 나는 하나님이 크시면 크실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진다고 하는 건 내 문제도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내 걱정도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다 작아지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나를 붙들고 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온갖 문제에 다 빠지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세상의 것들은 나를 크게 만들어요. 돈 많아져요? 내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네. 공부 많이 해요? 내가 커져요. 유명해져요? 커져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이지만 참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불쌍해 죽겠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별걸 다 밝히잖아. 뭐 과거에 무슨 각이 다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 좋은 소리 하나요. 그냥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저주를 합니다. 그게 누구든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여러분 멀쩡하게 한쪽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대통령도 뭐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좋은 대통령 될 거다. 기대감은 그렇지만 5년 후쯤 봅시다. 내기 합시다. 저 내기 하자고. 내기. 어떻게 되나. 안 되길 바라고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쪽박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위에 올라갔을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으로 내가 작아지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가요. 목회의 성공이라는 거 이거 쥐약이에요. 독약이에요. 극약이에요. 목회가 성공해서 목사가 유명해져요. 예, 그래가지고 올라가죠. 잘못 하나로 완전히 망가지는 게 이게 목회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는 작아지죠. 아멘? 네. 자, 내가 작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지지만 누구는 커져요? 내 안에 계신 누구는 커져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설교 끝나고 와서 와 목사님 그거 진짜 설교 좋습니다. 목사님 최고 설교자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성령님이 최고네요. 이게 최고의 설교. 하나님과 성령으로 보여주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 소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작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성령이 커지는 역사. 괜찮아요?
내가 작아지는 거 문제 아니에요. 난 왜 이럴까?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 왜 나의 애들은 이럴까? 괜찮아요. 성령님이 커지시고 나를 통해 드러나시고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야, 성령 목사 똑똑한데, 와, 성령 목사 말 잘하는데, 성령 목사 야, 목회 잘하는데 아니라 야, 성령님이 대단하시네. 저런 사람도 쓰시고 성령님 대단하시네. 그 말씀 속에 드러나시는 성령님이 커지시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려고, 내 인생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성공하세요. 일하세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 여러분 오늘 저 지식을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어떻게 새겨놓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작아요. 우리 문제도 작아지고 우리 시험도 작아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점점 커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관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두 가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가면 복음을 뭐 무슨 설교나 뭐 이걸로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손을 잡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북한에 갔을 때 이런 체험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공산당원 거죠. 근데 저한테 조용히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숭실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숭실 나왔습니다. 긴 말 안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꼭 잡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럼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해서 내 앞에서 세례받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시기만 하면 영혼들이 변화되고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요. 예수 믿고 싶어지고요. 회개가 나오고요.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삶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어요. 야, 교인이 몇 명이 되면 뭐가 되면 아니요. 그냥 우리 삶이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그냥 드러나요. 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궁금해요.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줄 것이고 기도해 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 안의 기도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피차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의 사실 쓰임 받게 되기로.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야.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절대로 목적이에요.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무한한 지식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 오직 성령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존재가 돼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너무 자유로워. 너무 기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 성현경이 아니라 같은 성씨지만 다른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시. 이 성령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선포와 축복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 공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안에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를 통해 오직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이 드러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